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두 번째 시간,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 보면 1장에서 6장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었죠. 책망, 권고, 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스스로 바로 잡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잡으신다.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면은 심판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7장에서 12장을 할 텐데요. 이 이사야의 이 지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유다가 맨 밑에 있고 유다 위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이제 확장되는 시기.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은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는 상황. 이게 7장에서 12장의 상황입니다. 이때 왕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상황. 이때는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 7장에서 12장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총 3번 등장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임마누엘 성경 구절은 아마도 마태복음 1장 23절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동정녀 탄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동정녀 탄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8장 8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임마누엘 구절 3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7장에서 12장 사이에 보면 전체가 바로 이 임마누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장 10절만 보더라도 임마누엘이라 하진 않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12장 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 7장에서 12장에 있는 몇 구절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7장에서 12장 전체가 바로 임마누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7장에서 12장에 있는 임마누엘의 예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럼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나눠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또 하나는 종말적 미래에 일어날 일.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마누엘의 일들은 다 유다에 대한 일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다를 위협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결국 그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일들이 바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마누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되는 거죠. 하나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 두 번째는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아수르의 멸망.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종말적 미래에 일어날 이 임마누엘 일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우린 이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어둠을 그치고 빛을 비추는 한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정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시는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한 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12장의 임마누엘의 예언,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임마누엘 일들이 총 4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 두 번째는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아수르의 멸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초림,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두가 다 임마누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초림, 그것도 동정녀 탄생만 임마누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럼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면 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것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 그 예언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말씀에 대해서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7장 3절에서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하스 왕에게 이 말을 전해라. 너는 스알야숲, 이 아들이거든요.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말입니다. 스알야숲을 데리고 와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고. 아람 왕 르신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악한 계략을 꾸미지만 그 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람과 그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7장 10절에서 8장 22절은 이 임마누엘 예언 중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사리 분별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뭐냐면 길지 않는 시간 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여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아수르 왕을 통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소수의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서판에 쓰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 곧 약탈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사야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곧 약탈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 말이 뭡니까? 길지 않는 시간 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지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서 그들이 승리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강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고 연약한 유다는 보존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까지 밀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다까지 그 아수르의 힘이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너희가 전쟁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도 결국 너희는 실패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유다 백성들아, 유다 왕아,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고 가담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뿐이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을 듣자 이사야가 결심합니다. 나의 이 두 아이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스알야수는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곧 약탈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와 무당을 의지하지만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의지할 것이다. 이게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면 9장 1절에 7절은 임마누엘 예언 중에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 다윗의 자손 한 아기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주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다. 이게 복음이죠. 주께서 그들의 멍에를 부수고 압제의 몽둥이를 꺾으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한 아기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9장 8절에 14절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와 사방의 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삼키게 하신다. 이 백성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다.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이 백성을 인도하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진노로 그 땅의 백성들이 서로를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일 것이다. 백성을 괴롭히는 불의한 법을 제정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고아와 과부를 약탈하여 부를 축적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5절에서 34절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아수르는 열국을 심판한 나의 도구, 진노의 몽둥이다. 아수르 왕은 모든 나라를 쳐서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도 정복하려고 한다. 그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아수르 왕의 교만을 내가 벌하겠다. 그는 많은 나라를 쳐서 정복한 후 교만하게 자기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는 한낱 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불태워 폐허로 만들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파멸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강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의 백성, 시온의 백성들아, 아수르가 침공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키고 너희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길 것이다. 아수르가 모든 성읍을 파괴하고 정복하며 결국 예루살렘도 공격하겠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쳐서 쓰러뜨릴 것이다 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1절에서 12장 6절은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다윗의 자손, 즉 재림에 대한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한 자손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주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할 것이다. 그는 공의로 재판하고 성실로 다스리신다. 그때에는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이 평화롭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만민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에 오면 온 세상의 남은 자들을 여호와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과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깃발 아래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주께서 애굽과 아수르, 다른 말로 하면 이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하며 임마누엘의 노래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께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이 일을 하셨으니 찬송하여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의 백성들아, 소리 높여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좀 길었지만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봤고요. 이거 이제 정리해 보면, 이 7장에서 12장을 정리해 보면 핵심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뭐냐면 임마누엘을 믿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임마누엘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그 임마누엘 일들은 뭐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가까운 미래에 하실 일이 있다. 그건 유다를 위협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이게 가까운 미래에 하실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종말적 미래에 하실 임마누엘은 뭐냐? 첫 번째, 평강의 왕이신 그 다윗의 자손 한 아기가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신다. 초림이죠.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이 다시 오셔서 정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신다. 이게 뭐예요? 완전한 구원, 재림에 대한 임마누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은 뭔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제발 호들갑, 팔딱거리지 말고 일어나는 상황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겁먹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따르거나 가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따라가거나 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아수르의 제왕들, 이들은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과 한편 되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그 여호와께서 이루실 임마누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봐요. 그 옛날 아람의 르신 이스라엘의 배가 아수르 왕이 고대 세계를 군림한 것과 같이 지금도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자본을 내세우며 온갖 악당들과 폭군들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우리 사회에, 직장에, 교회에, 가정에 그런 악당들과 폭군들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며 위선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어리석고 사치스러운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의 세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불확실한 세상이죠. 자신의 이익에 눈먼 자들이 신의와 약속을 저버리고 거짓과 폭력을 쏟아내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향해 임마누엘을 믿으라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믿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요,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팔딱거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불이한 이익을 얻는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로 이 세상을 정글로 만드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는 결코 끝장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손해보고 빼앗길지언정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시아 왕국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로서 하나되며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삶, 즉 언약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정신과 규정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의지하며 메시아 왕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살이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뭐 좀 안 된다고 한숨 푹푹 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허둥거리고 호들갑 떨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안절부절하거나 발딱거리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갑시다. 주어진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학업이든 그게 직업의 어떤 우리의 어떤 직업적인 업무든 아니면 가정의 가사일이든 눈가리만 하지 말고 우리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관계 속에 손익계산 따지지 말고 존중하며 신의를 지킵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얄팍한 방법 말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합시다.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서 설쳐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휩쓸리지 말고 정도를 걷고 경계를 지키며 삽시다. 우리의 일상이 임마누엘이며 메시아 왕국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임마누엘임을 잊지 마시고 그 임마누엘을 의식하고 살아가심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이 메시아 왕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